은혜로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요리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의 요리사가 나와서 15분 만에 뚝딱 하면 완성하는 요리법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레시피를 직접 공개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 15분 만에 뚝딱 하니까 정말 맛있게 생긴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요리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지 못하는 요리들인 것입니다. 야, 요리가 이렇게 흥미로울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거를 한참 보다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 한번 변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재료들을 가지고 1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레시피와는 상관없이 냉장고에 주어진 요리를 갖고 15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맛을 때 맛있어서 내일도 해 먹어볼까? 그 다음 날도 또 이것저것 갖고 이제 또 요리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해 먹었던 이 요리는 음식점에 가면 절대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요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이 레시피를 갖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혼자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막 섞어서 볶은 거고요. 고상하게 얘기하면 저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서 다양한 식재료를 동원해 가지고 창의성 넘치는, 재치 넘치는 요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메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면 우리들이 흔히 떠오르는 게 이제 메뉴죠. 물론 이 메뉴에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음식점의 이 셰프, 요리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온 요리는 표준화된 요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는 항상 표준화된 요리, 표준화된 메뉴라는 제한된 틀에서 생각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표준화된 요리를 찾고, 또 그 요리를 우리가 맛보고 집에 가서 해 먹을 때도 우리가 알고 익숙한 표준화된 요리를 갖고 메뉴를 갖고 요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렇게 직접 음식을 해 보다 보면 음식점이 갖고 있는 메뉴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나서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이 규정하는 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규정하는 틀 가운데, 그 사회가 제공하는 메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라고 종종 강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고 지탱하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뭐냐?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이 동기가 되고 자본이 추진력이 됩니다. 자본이 만들어낸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제가 생산한 품목을 가능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려야 그 사회가 제공하는 이상적인 삶과 완벽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는 많이 설득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척하고 접근을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살면 살수록 점점 자본주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물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가둬놓기 시작할 때 그 체제와 시스템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우리는 종종 간과하고,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객관적으로 벗어나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연애 상대를 찾는 프로에 한 여성이 참가를 했었다가 그만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제주도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들떠서 이 SNS에다가 나 제주도 와서 너무 좋다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삶의 24시간을 CCTV를 달아서 늘 밀착 동행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분이 점점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쟁 가운데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폐쇄된 장소에서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이 PD들이 이러면 프로그램이 재미없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요. 내 의지가 관철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고 이게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자괴감이 몰려오면서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촬영장에서의 일정이 6박 7일이었는데 전에 참여했던 한 출연자의 이 증언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6박 7일간 갇혀 있다 보면 세상에 있는 남자는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온 5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남자들을 경쟁에서 내가 밀어내고 차지해야 돼라는 생각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쇄된 시스템 안에 있다 보면 그 시스템이 주는 가치를 모두 다 동조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나도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 주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미치도록 먹고 싶을 정도가 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이등병 훈련소에 초코파이를 주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시스템 안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참하고 참담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나 이게 조금 지나면 돈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삶으로 떨어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가치를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만나는 것이 뭡니까? 탈진과 과로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그 안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공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릴 때 이렇게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들이 아주 비참하게 또 예전에는 전혀 무명의 친구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하는 걸 보고 공부를 못했던 친구든 잘했던 친구든 상관없이 인생이 펼쳐지는 걸 보고 이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 안에 있다 보면 이거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 시스템, 한 폐쇄된 사회 제도 안에 들어가 사는데 이럴 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 아주 진지한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자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것, 사회, 종교,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율법의 1.1획이라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벽에 가까울수록 이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도 완벽에 가깝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올인하여 집착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힘으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 시스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을 너무나 많이 치고 치지만 지치고 탈진해서 결국 깨닫는 게 뭐냐?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한테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 지쳐있지 말고 일어나.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봐. 지킬수록 의로워질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금 더 노력해봐.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율법을 지킬 계획을 세워봐. 계획이 없어서 그래. 그럼 잘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붙잡을수록 깨닫는 현실이 뭐냐? 집착할수록 죄에 얽매이게 되고 율법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율법이 속삭이는 거짓 메시지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됐고 이 율법에 대하여 절망하고 죽게 되었다. 사망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오늘날의 자기개발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자기개발서의 열풍이 엄청나게 불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 중에 시크릿이라는 외국인이 쓴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만도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쓴 원 저작자가 호주 사람인데 제가 전에 호주에 집회를 갔다가 호주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호주에서 한번 난리가 났대요. 이 시크릿이 막 열풍이 불 때 그 시크릿을 쓴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투자해라. 투자금을 몽땅 갖고 갔다가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시크릿이 뜨질 않았대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아이, 그러면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싶죠. 근데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면 한계없는 성장을 거둘 수 있다. 막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각성제를 마시는 것처럼 점점점 이 성공학 책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한테 이 뭡니까? 인기가 있는 공부에 관한 책들이 있죠. 뭐 아침형 인간, 읽어도 늦잠 자는데요. 뭐 3시간 수면법, 4시간 수면법, 그거 하다가 뭐 코피 터지고 몇 번 쓰러지면요, 다 포기합니다. 이게 뭐냐? 야,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거대한 환상과 같더라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현상, 이런 자기개발서의 열풍에 대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나온 비판서가 한 권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 거대한 사기극. 자기개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거대한 사기극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율법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씨름하면서 방평생을 지내다가 보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율법에 집착할수록 율법이 추구하는 삶에서 나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 이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는 것. 이 율법은 나는 더 이상 상관없으라고 선포하는 것. 율법에 대해 죽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영향력, 율법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율법의 힘이 이미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성공 신화에 휩싸여서 사는 것처럼 이 율법 신화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율법이 워낙 강력하게 사로잡으니까 이 혼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20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고 흠없는 분이
바로 율법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 결국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그 죽음에 나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근데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쉰 에스타우로마이라고 해서 완료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그 죽은 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나는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나는 누구냐? 율법 아래 살던 나. 그런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러면 누가 사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살아 계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48쪽입니다.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8쪽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에 오래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은 뭐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죄와 율법 가운데 있는 영향 가운데 있는 삶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그 영향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310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할례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의 징표인 할례다 아니다 무할례다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는데, 자,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291쪽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피조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전 것 율법 아래 얽매여 있던 죄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 그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율법과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건 뭐냐? 어떤 이단들은 빙의처럼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로봇처럼 막 조종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건 뭐냐?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죠. 우리의 육신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이 삶은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영향에 얽매여 율법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다른 영향권 안에 있는 삶인데, 그거를 진술한 게 뭐냐? 다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으로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간주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서는 불가능했어요. 예전에 율법 시스템 아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스템 안에서도,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 육신의 힘만을 갖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급격히 세속화됩니다. 젊은 세대들도 직장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직장을 주세요. 직장만 주시면 주께 영광 돌릴게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릴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직장이 추구하는 가치에 완전히 올인해서 직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점점 잠들어요. 주님, 저 장롱 안에 계세요. 주님 절대 못 나오게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면 불리하거든요. 어떤 청년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선배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하다 보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비웃는데요. 뭐라고 비웃냐? 너도 기독교냐? 이러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때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맡기며 조금 어려움을 지키고 버티고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구원할 자로 붙여주세요. 근데 거기서 에이 그렇게 믿음도 안 좋아,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죄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삶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의지로는 이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은혜를 패한다, 무효로 돌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만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율법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시스템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죠, 평안도 있죠, 확신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행력과 저항력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신다고 그러죠. 율법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임하고 내 주인이 돼서 따라가고 그 성령에 순간순간 순종하다 보면 이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 근간을 보면요, 지금까지 봤던 이런 율법주의의 영성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추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 수 있다. 계속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의지를 철저히,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자아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취는 해요. 그러나 그 성취에 감사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하면. 성취는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요. 더 몰아붙여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막 혹사시켜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내 힘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김장을 담그는데 패가 둘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배추김치를 담자고 그러고요, 다른 한쪽은 깍두기가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막 반쪽으로 갈라지게 생겼어요. 깍두기 파와 배추김치 파라. 내 안의 경험과 내 자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300포기 파랑 400포기 파랑 싸워요. 이번엔 300포기다, 아니다 400포기다, 막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면은 아니 400포기 하자는데 믿음도 없이 300포기 쪼잔한 게 그게 뭐냐, 네가 믿음이 있냐, 뭐 이러면서 싸우면요, 그 다음 주에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질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분의 몸이 살아나게 돼요. 근데 내 뜻대로 관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가정으로 그대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근데 모시고 가지 않고 일터에 가면 주님 여기서 일주일만 좀 참고 가만히 계세요. 주일에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꽉 가둬놔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성공 패러다임에 막 미친 듯이 가다가 진짜 주님 힘들어요. 꺼내가지고 저한테 위로를 좀 주세요. 위로 주면 뭐예요? 다시 나가서 세상 패러다임대로 싸울 건데요. 어느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아주 굴지의 대기업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나갔던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초속 승진을 하더니 임원 승진에 아주 요직이 되는 뉴욕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다들 뭐 부러워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의 나이에 앞으로 너는 그룹의 수뇌부가 될 거다 소문이 자자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쯤에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열이 나는데 40도에 펄펄 끓는 열이 계속되는 거예요. 뉴욕지사로 가야 되는데 이 열이 나가지고 핑핑 도니까 비행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열이 났기를 간절히 기도해도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버티다 뉴욕지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주변에서 너 이제 출세길이 열리는데 왜 이러냐? 누군들 하지 않고 싶냐고요. 열이 계속 40도 가까이 끓는데 어떻게 맨날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그냥 6개월간 열심히 훈련받고 2년 동안 전도여행, 선교여행 정신없이 다니는데 2년 동안 열이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 2년 어간에 어느 날 아침에 막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저 뭐예요? 막 승승장구하고 자기 한 마디면 확 막 부서져서 막 꼼짝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이 전도여행 가가지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막 이제 기타 치다가 저 터미널 구석에 가가지고 손잡고 아버지 하고 막 침튀기고 막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 완전히 구겨지는 건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영혼이 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뭔가 하고 딱 봤더니 9.11 테러가 일어나. 9.11 테러. 근데 9.11 테러 이 비행기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가운데를 정면으로 치고 박았는데 이분이 발령받는 뉴욕 지사 사무실이 그 비행기가 꼬라박은 정면 충돌한 그 사무실 정면이에요. 거기 있던 지사 사람들 다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이분이 등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순식간에 깨달은 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 다가 아니구나. 이 시스템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건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폐쇄적인 시스템, 또 학교도 그렇죠. 요즘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갈수록 선배들이 군기 잡고 싸늘하고 막 술 먹이고 그러다 술 마시다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거부해요. 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회가 지향하는 자본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리스도는 안에 잠가놓고 우리를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 시스템, 율법 시스템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탁월한 점이 뭡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뜨거운 가마기름에 불이 타가지고 거기서 막 죽게 생겼어도 세상의 권력자인 왕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가 그러면 으악 하고서는 도망가요.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굴러 들어가면 직장이 원하는 성공, 물질, 승진, 경쟁에서의 승리, 이걸 차지하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올인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고생하고 허드렛 일을 더 할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니엘도 처음부터 야 네가 하나님 섬기냐 대단하냐 안 그랬어요. 위기를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려면 위기 가운데 통과해 봐야 돼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이 손을 붙잡고 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 붙잡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요? 세상이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가 아니라 컴퍼니 데이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날. 처음에 취업하면 어떤 청년이 이럽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일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안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오면 자기를 환영해 주지. 왔니? 그렇게 얘기하면 삐져요.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위너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잠깐뿐인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그걸 갖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물론 나를 통해 직장이 잘 되고 복이 임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죽을지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나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추구하는 자리들이 있죠. 근데 그 최고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리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하냐? 주님과 상관없이 그 시스템과 회사가 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결과를 얻기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니 주님께서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셔야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반대가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가면 일터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구동성이 일터가 급격하게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터는 급격히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고서는 다음날 교회 와서 어머나 부장님도 이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고 인사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온 후배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좌우를 둘러볼 때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를 감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신실하게 드러나는 선배가 있다면, 정말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 새로 들어오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의 영광을 구하고 직장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그렇게 해서 맛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드러내는 친구들, 가끔씩 또라이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별명이 목사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물어보면 너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 안 해? 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아? 무슨, 가만히 계세요. 몇 명이나 다니냐? 글쎄요 이래요. 예전에는 몇 명이요 딱 정확하게 나왔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배 문화가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을 간주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로 곧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신 분 있죠? 이분이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직장을 주셨어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가는데 처음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갈수록 타협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자기 능력으로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가서는 완전히 세속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죽여야 예수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귀한 결단 일어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